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삶을 내워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의 은혜, 예배의 은혜 충만히 받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덮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흰 윤 같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가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관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관새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하나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전체의 말씀을 오늘 나눌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 봉독하는 본문은 1절에서 1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갈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함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또 아이성도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들은 아이성도 점령하고 또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축복의 약속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저주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서도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고 또 나아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어둠이 찾아올지라도 등불이 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멈춰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갈 때와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기다릴 때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많은 응답은 여러 가지 형태는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또 실패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지금 여호수아 9장까지 왔습니다. 이들은 두 번의 전쟁의 승리와 또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물질의 축복들, 이제 가나안에서 그들이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또 취할 수 있고 또 부요해지는 것을 느껴서 승리와 어떤 그런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 얼마든지 아멘 아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음을, 또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지키는 자시요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떨까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가 감사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불평이, 원망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모든 것들이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싸울 군대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 찾아오셨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넉넉해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지, 또 그런 길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또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 같은데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도구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모든 사람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9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멋진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만족한 상황입니다.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또 허점이 나타납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아이에서 실패하고 다시 회복하고 또 말씀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여기까지 한 걸음 더 나왔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겠죠.
축복만 있어야 되겠죠. 또 늘 승리하는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이제까지의 어떤 되어지는 일들,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셨어. 그 말씀은 완전히 성취되는 말씀이야.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기가 충천한 그런 상황이죠.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의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였다라고 합니다. 모여서 뭘 했을까요? 모여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머리를 조아리고 사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승리가 눈앞에 나타나야 마땅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이 어떤 환경, 그들에게 찾아온 여건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많은 왕들이 다 모여서 의논하기를 함께 일심으로 맞서 싸우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야, 이거 뭐야 이거. 이제 하나씩 쳐도 이길까 말까인데 이 왕들이 일심으로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한다. 굉장한 도전이죠. 그리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게 어떤 시련으로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주 일심으로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러나거나 도망가거나 또 포기하거나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우리의 인생길에도 어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해도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사탄은 오히려 더 들불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막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굉장히 꾀가 많고 거짓에 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세상을 충동하기를 잘합니다. 미혹하기를 좋아하고 아주 능수능란하죠. 다 모아서 함께 우리를 칠 것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런 반대와 저항이 올 것입니다. 핍박이 올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때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기브온 주민들, 이 히위 족속 내의 기브온 주민들이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꾀를 내어서 사신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모든 소식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그들의 신인 하나님 너무너무 강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마다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패망하더라는 거죠. 여리고조차도 무너지고 아이도 망했다는 소식을 그들은 들었을 때 이미 이 가난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처럼 정신이 나간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점은 오늘 그들은 꾀를 내었다는 거죠. 꾀를. 왜 꾀를 내었을까요?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아이처럼 망할 수 없고 여리고처럼 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진멸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살고자 해서 꾀를 낸 것입니다. 어떤 꾀를 냈습니까? 사신을 파송하는데
이제 화친의 사신이죠. 화친을 맺기 위해 사신을 보내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헤어진 전대,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의 말을 빌리면은 우리는 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먼 곳에서, 먼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분들의 신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화친하기를 원한다. 우리를 종처럼 대해주고 또 우리는 당신들을 조공을 바치고 섬기겠다. 이 사신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고 우리를 종처럼 대우할지라도 우리는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며서 이제 그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파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꾸민 그 계략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곰팡이가 난 떡, 헤어진 포도주 전대 그 자루, 그리고 헤어진 옷과 신발들. 우리는 근처에 살지 않고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들이 이 사신을 이렇게 낡은 옷차림으로 해서 꾸며서 보냈을까요? 그래서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샬롬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싸우면 너희는 죽을 것이요, 우리와 싸우지 않고 너희가 항복하면 우리가 살려주겠다. 샬롬이죠. 샬롬.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면,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면 모든 주민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또 섬기게 하라. 그들을 진멸하지 말고 살려주라. 대신에 이들은 그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그 이외에 바깥에 있는 다른 족속들, 다른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들었는지, 어쨌든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최대한 노력했던 것이 보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떤 방편을 낼 것인가, 모든 자료들을 모집하고 수집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고 첩자를 파송해서 이미 그 소식들을 다 듣고 분석해서 이런 계략을 만든 거죠. 사탄도 지혜롭고 꾀가 많고 사람을 잘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했고, 그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사신을 통해서 이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 근방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나라이니 우리와 화친을 맺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행색을 보고 증거물들을 보니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몇 번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그 지도자들, 장로들과 함께 이제 의논해서 그들을 받아줍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 꾀를 내어서 그들을 속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사신을 보내어서 결국은 화친을 맺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멀리서 들려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죠. 그리고는 그는 그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그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죽음을 각오하고 그 스파이들을, 첩자들을 살려주고 숨겨줘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 자기가 소유한 것들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도 역시 멀리서 들려오는 이스라엘의 소식들,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가를 고민했고, 결국 그들은 거짓말이고 또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었지만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행색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살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들에게 속았을까요? 그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었고 회중 족장들은 그들에게 맹세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제3의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거짓말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알려주셔서 그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3의 지대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장면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정확하게 한마디만 진단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며칠 금식, 또 100일 작전 기도, 1000일 기도도 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되거나 입시를 앞두면 정말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가득 차고 철야 기도 시간이 가득 찹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넉넉하고 평안하고 잘 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IMF 때가 훨씬 더 기도회가 뜨겁고 그리고 많은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오늘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참 힘들지만 그러나 어떤 쪽에서는 불꽃같이 뜨겁게 타오르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이 사실은 지금 평안하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금방 큰 이벤트도 우리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했잖아요. 이 축제를 벌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넉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아주 그냥 충만한 시간인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지금 앞에 다가오고 있고 또 계략을 써서 이 기본 주민들이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기도자로 나가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와서 사신이 이런 사신이 아니라 우리 화친을 맺고 우리가 종로로 가겠다.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이런 사신이 아니라 너희들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우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우리 군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 이렇게 시위하고 협박했으면 그들은 어쩌면 골방으로 들어가거나 죄를 뒤집어 쓰거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와서 엎드리고 종을 바치겠다 하고 세워주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우쭐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 우리는 이 정도 돼, 난 이 정도 대접을 받을 만해, 뭐 이런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회중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상대방이 또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 들 때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넉넉하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도 하고 망신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나았던 것은 3일 뒤에 그들이 결국은 가까운 곳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땅이 멀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방금 하나님 앞에 에발과 그리심산에서 약속하고 이벤트를 했던 그곳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거기가 기브온 지대예요. 그 기브온 성이 그곳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3일 뒤에 그들은 깨닫고는 막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보통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되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느냐라고. 이게 거꾸로 됐죠. 지금까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지도자들에게 갔죠. 그런데 지금은 지도자들이 잘못한 데 대해서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하라 그래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많이 하고 더 충성하고 이런 백성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 한 가지로 인해서 그들에게 속았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들으면서 지도자들이 야, 이건 기본 너희들이 거짓말했으니까 이 조약은 무효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한 것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또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내게 불리하더라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언약을 맺었으면 반드시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본 사람들의 계책이나 또 속이는 그 계략이 훌륭하거나 정당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들이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은 살려고 찾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이 언약을 변개치 못하고 변하거나 깨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행합니다. 대신에 너희는 너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종이 될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9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는데 대신에 이들을 종으로 또 그 종 가운데 노예 역할을 하는 종이나 노예나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전쟁의 포로같이 다루지 아니하고 이들을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거짓말한 그 계략에 대한 저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어서 좀 어떻게 불편하고 또 자유인보다는 조금 묶이고 제한되겠지만 그들이 받은 이 사명을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패고 또 그들이 물을 깃고 제사를 섬기는 자.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을 그들이 이제 돕는 자가 된 거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그대로 빌리면 이들은 오히려 어떤 다른 그 궁정에서 살아가는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강한 그 성에서 살아가는 그 첫날보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사는 이것이 낫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사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성은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10장에 가면은 그 주변의 왕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수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보세요. 이들은 약해서 누군가의 빌붙어 살고 눈치 보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이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성이 아주 왕도와 같아. 그리고 아이 성보다도 훨씬 크고 이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싸움도 잘하고 남들에게 그렇게 무릎 꿇고 숙일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이 정말 신들 가운데 신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구걸한 거죠. 종이 되어도 좋으니 종처럼 살아도 좋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그들의 꾀를 파하지 아니하시고 한 말씀만 하면은 그걸 금방 알 수 있는데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침묵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기브온 거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거나 또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달리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역병이 돌거나 기근이 찾아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저 약속대로 그들은 지킴으로써 그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죠. 크게 보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만연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라합도 살려주시고 또 이 기브온 거민들도 받아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 혈통이 중요하고 그들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출애굽할 때에 많은 잡족들이 여러분 이집트에는 많은 족속들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족속들은 종노릇하고 또 힘이 강한 족속들이 지배하다가 또 쫓겨나고 또 다른 족속이 지배하고 그렇게 혼합된 민족들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또 기브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백성,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은 다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더 어렵게 하면 잡족이죠. 이집트에서 따라 나온 잡족 같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 민족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서 왔고 기생 라합처럼 낮고 천한 멸시받던 그 사람도 불러들이시고 강하지만 큰 성을 가졌지만 그리고 용맹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갈망이 적어도 기본 사람만큼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 위에서도 귀하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우리의 시간이 끝날 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도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살아계실 때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환상인지 꿈인지 깨어있는지 모르지만 큰 그 죄를 끌어당기는 블랙홀 같은 곳으로 자기가 한없이 끌려가는 모든 죄인들이, 크고 작은 모든 죄인들이, 죄는 다 똑같으니까 죄가 있는 자마다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곳으로 그 우주의 그 검은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고통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그 고통이.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가 입으로 고백할 때 그를 끌어당기던 그 힘이 사라지면서 자기가 그곳으로부터 점점 빠져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옥이라는 곳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하지 못했는데 지옥 가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영원한 형벌이거든요. 오늘 그곳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좀 뜨거운 갈망을 가져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쏟아부어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조그만 죄가 있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지옥, 형벌과 사망의 자리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들은 우리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망은 우리를 끌어당길 힘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금방 우리는 교만해지고 자만해집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 앞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 또 거기에 실패해서 이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기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데 너희들에게 하물며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며 예배를 돕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사무엘하 21장을 여러분들 읽었을 거예요.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옵니다. 왜 기근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이 기본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 때 3년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그만큼 기본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본문을 잘 매치해 보면 그래서 이 기근이 찾아왔고 그래서 기본 사람들에게 다윗은 7명의 그 사울의 가문의 아들들을 내어줘서 죽게 하는구나. 벌을 받게 하는구나.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모든 형벌이 끝이 나고 기근이 끝이 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선대하고 지켜주시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가장 큰 위로요. 또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도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 우리의 기도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머물다가 가야 되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걸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또 그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람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람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